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정신의 목적이며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용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은 결국 이웃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겁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근거 있는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참 가르치고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관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 중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가운데, 도중에 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륜의 현장을 덮친 거예요. 불륜의 현장을 덮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음행 중에 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태예요.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증거가 명확한 상태예요. 그 불륜의 현장을 보고 그 여인을 끌고 온 거죠. 이 장면을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반나체로 벗겨져 있는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들이 간혹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불륜의 현장에서 여자만 잡혀왔다는 거예요. 불륜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불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느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율법은 힘 없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이었어요. 힘 있는 자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벌써 다 빠져나갔어요. 어쩌면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남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뒤로 빼돌렸을 수도 있고 그냥 도망가도록 슬쩍 내버려뒀을 수도 있어요.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알겠지만요,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모세는 이라는 말 앞에 기억이라고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음부와 간부를 둘 다 쳐 죽일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음부와 간부.
여자와 남자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둘 다 죽여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데려왔다고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다시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 언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음부와 간부를 둘 다 돌로 쳐 죽일지라는 말은 있지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그런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일부러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고요. 불륜의 현장을 발각하면요, 그 자리에서 두 남녀가 있을 때 동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적용이에요. 근데 남자는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여자만 굳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죽일 여인인데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까지 같이 엮어서 고발하려는 이들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6절에 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어차피 죽일 여인이니까 이 여인을 사용해서 예수님까지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싫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용서와 참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율법을 반드시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자기들의 논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런 여인도 용서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런 여인도 용서하고 이런 여인도 율법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율법대로 죽여야 될 이런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과연 율법의 정신인가? 라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작전과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의 말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순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근데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을 굽혀,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글을 쓰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3번이나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내 뭘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죠?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된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내가 야훼다 라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것은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경우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십계명을 어떻게 손가락으로 쓰셨느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경책 찾으신 분 중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고 해서 친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맨 밑에 들어가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친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츠바라는 말이에요. 이 에츠바라는 말은 손가락, 발가락 이런 말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에츠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신명기 9장 10절에는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라고 해서 에츠바라는 단어를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손이 아니라 원래는 손가락이 맞아요. 이 손가락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 흔히 쓰는 단어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라는 말이 시편에 등장하거든요.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창조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뭘 쓰셨을까요? 오늘 제가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십계명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계명을 쓰셨잖아요. 십계명. 돌판 위에 10가지 계명을 쓰신 것처럼 예수님도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십계명을 쓰고 계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가 뭔지 보였을 거예요. 그들은 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하는 글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넘어가서 오늘 본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고 계신 그 예수님께 다그쳐 물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그쳐 물었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돌을 던져서 그녀를 치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서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그치고 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다그침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율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대로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륜의 현장에서 잡혔으면 율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 율법대로 처리하자, 돌 던져서 죽이자 라고 그 다그치는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율법대로 처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돌을 던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심판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재판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이 재판의 심판관인지, 누가 이 재판을 치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지,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에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글을 쓰십니다. 아까 6절에도 쓰셨는데 8절에도 또 한 번 쓰셔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두 번째 땅에 쓰십니다. 왜 두 번째 쓰셨을까요? 여기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몇 번 주셨죠? 2번 주셨죠. 첫 번째 십계명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을 던져 깨트렸죠. 모세가 분노해서 깨졌다라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다음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첫 번째 것과 똑같은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두 번째 십계명을 또 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은 깨졌어요. 왜? 그 여인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십계명이 뭘까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번에는 새로운 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그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내가 새롭게 바꾸어서 새롭게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만들어서 주겠다. 그 율법이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두 번째 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게 십계명을 첫 번째 깨트린 여인과 그녀를 정죄하기 위해서 몰려든 자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실 새로운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아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게 몇 번 있었다고 그랬죠? 3번이라고 그랬죠. 지금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그렇죠? 1번 남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이 마지막 또 한 번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그 회벽 앞에서 손가락이 직접 글씨를 써요. 그 손가락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직접 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 글의 뜻이 뭐냐면, 너는 깜냥이 안 된다. 너는 바벨론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네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는 건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심판할 자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율법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아까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십계명, 즉 율법을 써줬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율법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 율법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륜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되셔서 율법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원래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나니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여자만 잡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며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인간은 모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 율법을 심판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할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너희들은 율법을 심판할 자격이 안 돼. 너희들 스스로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심판할 수 있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이 불륜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 그냥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철저하게 집행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심판할 것인가? 누가 이 율법 어긴 자를 심판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다니엘서에서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를 썼다는 것은, 그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황제일지라도 하나님 이외에는 심판자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 앞에서 글씨를 쓴 거라고. 자, 그러면 누가 심판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누가 심판자가 되어야 하냐면 죄 없는 자가 심판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여인, 돌을 들고 당장 심판하려고 달려들는 유대인들 모두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자들이라고요. 더 나아가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삽입해 놓은 거예요.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누가 남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자, 율법을 어긴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벨사살 왕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9절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자인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 여자여, 귀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를 낮게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가장 여자를 존대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귀나이, 여사님, 사모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존칭해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로 남으셨지만 그 심판자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인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참 불쌍한 여인인 거 아십니까? 불륜 현장에서 잡혀와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불륜을 저지를 만큼 어떤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불륜을 저지를 만큼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은 내 가족,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한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아마도 그 남자는 온갖 미사여구로 이 여인을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을 꼬셔서 함께 나랑 살자고 했던 이 남자는 지금 자리에 없어요. 자기를 지켜줘야 될 그 남자가 없다고요. 그 남자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정작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율법대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돌에 치려고 할 때 이 남자는 꽁무니 빠지게 도망간 거예요. 이 여자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정말로 귀하게 불러주셔요. 귀나인, 사모님, 여사님이라고 높여주면서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셔요. 이 여인의 영원하고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참 신랑이 없던 여인에게 참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대신하여 누가 돌에 맞아 죽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돌에 맞아 대신 죽을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 여인 이야기로 시작돼요. 근데 요한복음 8장 59절 마지막 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59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추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지금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누가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맞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인을 내보내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돌에 맞을 상황일 수밖에 없도록 지금 교체된 거예요. 바뀐 거라고요. 돌에 맞아 죽여야 될 그 여인을 대신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시는 참 신랑이 예수님이 되신 거라고요. 오늘 이 여인 사건의 교훈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없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바로 나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대신 돌을 맞는 자리로 서 계시고 그 심판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며 우리의 영원한 참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마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 지금 이렇게 창피당하고 너 죽을 운명에 처했다가 나 때문에 살아났는데 너 한 번만 더 이런 잘못 또 저지르면 너 이번에는 국물도 없어? 라고 위협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참 사랑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너 다시는 이런 자리로 오지 마라. 너 이렇게 다시 이 창피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죄의 자리로 돌아오지 마. 이 심판의 자리로 돌아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참된 사랑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시며 그 율법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시고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오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사건과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잠깐만요. 9절 보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죠. 남자는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차별하여 율법을 지키게 만들면 그것이 곧 범법자라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12절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사랑의 신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신랑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해요.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시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의 잣대로 심판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살면 될 수 없어요. 안 돼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합시다.